2021년 4분기 일과 성경 교과입니다. 바울의 핵심과 부르심.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격렬하고 가차없는 박해자들 가운데서 가장 유능한 옹호자이자 가장 성공적인 복음의 사자가 일어났다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1번 열정적 격분. 답은 다소의 사울은 누구였으며 그는 어떠한 잘못된 선교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는가?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행전 26장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건설 얻어가지고 많은 성로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특별을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순수한 히브리인의 가정에 태어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에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바울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한 이유는 바리새인이 율법에 정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력적이고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대단했고 그 당시 최고의 학부로 인정되었던 가말리엘의 무안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이단이라고 생각한 자들을 핍박함으로써 하나님의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엄기왕성하게 그가 속한 유대교의 언칙을 철저하게 수행했습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나 그분의 사명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 없었으나 커다란 기대를 이루지 못한 자들을 향한 랍비들의 조롱과 증오를 선뜻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는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열심히 가담하여 핍박을 받고 미움받는 종파로서 그분의 추종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 사울의 마음을 괴롭혔는가?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니노 구레레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가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이 나는 각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중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에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스데반의 의기양양한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의 편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간원들의 의견과 논증은 결과적으로 스데반은 해방하는 사람이요 그가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협작꾼이요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도 마음과 강한 의지를 가진 사울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견해가 옳다고 결정한 후로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극심한 박해를 더욱더 가했습니다. 사울의 그릇된 열심은 그를 자진하여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뛰어들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공회 앞에 끌어오게 하여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옥 혹은 사형 선고를 받게 했습니다. 사울의 그릇된 열성은 비록 그 방향은 달랐지만 주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무리들을 소멸하게 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자 한 야고보와 요한의 열성과 비슷했습니다. 오일 소재입니다. 갑작스런 저지. 갑은 사울의 시각과 다맥석으로 가는 길의 목적을 설명하나.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다맥색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신자를 핍박하는 그의 열성으로 유대인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사망한 후 그는 그때에 그가 이룬 공로가 인정되어 산헤드린회의 한 의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 학식 있고 열성적인 랍비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역을 향한 일에 있어 사단의 유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개인의 일로 다맥석으로 여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수색하는 일을 위해 이중 목적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는 해당에서 낭독할 편지를 대제사장으로부터 얻어냈고, 그 편지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곳에서 신문과 형벌을 받게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무엇이 갑자기 사울의 분노를 멈췄으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맥색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써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피곤해진 사울의 일행이 다맥색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울은 비옥한 땅과 아름다운 정원과 열매가 풍성한 가수원과 그리고 신선한 푸른 숲을 속으로 소를 내며 흐르는 서늘한 시내를 기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황량한 광야를 오랫동안 피곤한 몸으로 여행한 후에 그러한 광경을 보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일행과 함께 그 아름다운 경치를 찬탄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쳤습니다. 사울에게 비친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이 광채 가운데서 사울은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후 주님을 바라보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은 말할 수 없는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울의 동행자들은 공포심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강한 빛 때문에 거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음성을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울은 무엇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는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써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나 땅에 부복하고 있던 사울은 그 하시는 말씀을 깨달았고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울이 잠깐 동안 쳐다볼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구주의 형상이 영원히 그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말씀은 강한 힘으로 그의 마음을 감격시켰습니다. 물줄기와 같은 빛이 그의 캄캄한 마음에 쏟아져서 그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자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생각했으나 결국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진리에 대항하는 그 능력을 항상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바울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주께서 그의 영광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사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그는 그의 사업과 자신에게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독한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눈이 멀게 되었지만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되었고 그의 지각을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킨 무기력에서 깨어날 수 있었고 그의 양심은 깨어나 이제 자책하는 기운으로 이랬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3번 꿈에서 깨어남. 갑은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주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명료한 논리를 논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식한 유대인은 순교자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어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데반의 간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고문하고 고통을 준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꿋꿋함과 그 모든 고통을 기쁘게 감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어떤 이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사울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의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울은 밤이 맞도록 자신과 선악간의 대쟁투를 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사울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6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니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에게 이 얼마나 이디한 계시입니까? 확실하면서도 두려운 빛이 사울의 심령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지상에 오셔서 배척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정죄받으시고 또한 그가 구하러 오신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분으로 사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사울은 경건한 스데반이 자기에 동의하여 희생을 당한 것과 또한 자기의 활동 때문에 수많은 훌륭한 성도들이 잔인한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두려워 떨며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니라 하시니. 사울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틀림없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과 예수는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이로여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찬란한 그 영광이 사라지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섰을 때에 그는 완전히 눈이 멀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 시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했으므로 그 빛이 사라졌을 때는 진흙같이 어두움이 그의 시력을 덮게 됐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눈이 먼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울은 두려운 암흑 가운데서 갈 길을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 그와 동행한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인도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울의 경험에서 따라온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9장 6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아니라 하시니. 사울의 자만은 그때 굴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이미 다메섹에서 알려졌고 제사장 무리는 그의 도착을 열렬히 기대한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그가 왔지만 그 임무는 좌절되었고 해당들의 갈 공문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눈을 볼 수 없게 된 낮과 밤에 그는 반성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심이 살아난 사울의 영혼 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있었겠지만 평안을 얻기까지 꼬박 사흘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을 조명하기에 이 눈먼 사울을 활용했습니다. 어두운 정적 가운데 사울은 메시아의 예언들을 상기하고 이 예언들을 나사렛 예수에게 적용하고 자신의 새로운 확신의 빛 가운데 자기의 과거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의로 옷 입히시는 유일하신 분 그리스도께 모든 무력하고 절망적인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사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묻는 그 유대인을 당신의 교회로 보내어 그 교회에서 자기의 사명에 대한 지식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계시를 주시는 것과 지혜를 깨닫게 하신 일을 마치셨으므로 이제 그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임명한 사람들에게 가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교회의 건의를 승인하시고 사울을 세상에 있는 당신의 대표자에게 연결시키셨습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빛으로 사울은 시력을 잃었으나 크신 의원이신 예수는 그 시력을 곧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대표자로 교회를 설립하셨고 회개한 지혜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업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울이 죽이고자 하던 그 사람들이 그가 멸시하고 핍박하던 신앙에 대해서 그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수열 소재입니다. 다메섹의 극적인 변화. 갑은 그리스도께서는 다메섹에서 사울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처음에 순종하기 꺼렸습니다. 아나니아는 순종적이었지만 사울의 악명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를 보살피기를 망설였습니다. 사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예상했던 것과는 얼마나 달랐습니까? 그런 대제사장이 그에게 부여한 명예와 큰 열성과 투철함으로 교만한 자족감으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천사와 한호를 맞이하길 기대했습니다. 의심받는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 보내 그곳에서 신문과 자비 없이 형벌을 받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의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울은 남자나 여자,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믿는 것과 그들이 연결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묻고 건설 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가 그들을 죄수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휘두르고 명예를 얻는 대신 그는 사실상 예수의 포로가 되어 시력을 잃고 동료들의 인도에 의존했습니다. 무력하고 후에 시달린 그는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지에서 완전히 차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울은 맹인으로 양심이 시달리는 유대인에게 3년과 같았습니다. 사울의 믿음은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의 눈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전혀 캄캄했습니다. 사울은 불안과 고민 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제자들에게 배우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빛 아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리석게도 전에는 사기꾼으로 생각하던 예수께서 아담 시대부터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기초이며 믿음의 완성자임을 이제 그가 깨달은 계시로 매우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사울은 열성으로 지켜왔다고 믿고 있는 도덕적 율법의 빛을 통해서 볼 때에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행사하고 침례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예수를 비난했던 그 열성으로 진지하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이 놀라운 핵심은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확신시키는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능력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회개하여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됐던 것입니다. 5절 소재입니다. 신성한 임무, 가번. 사울에게 주어진 고유의 부르심, 요청하고 기도했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인의 이름은 나중에 로마 신문으로서 그의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작은 또는 겸손함을 의미하는 바울을 설명하라.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망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고 편지했습니다. 교회의 성화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자아의 모든 편협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개인적 노력, 즉 개인적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한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이 일치되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의 생애에는 실제적 경건이 나타날 것입니다. 품성은 순전하고 향상되고 고상하고 연합게 될 것입니다. 순전한 교리가 의의 행위와 섞이고 하늘의 규례가 거룩한 행실과 혼합될 것입니다. 성화의 축복을 얻을 사람은 먼저 자기 희생의 의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걸려있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동포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의 봉사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은 겸손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수고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길의 결과입니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사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는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얼매게 하는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춘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입니다. 고로 성화는 필생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나와봅니다. 그가 강조한 중심주의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 있기를 언하노라.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고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에 대한 첫 암시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그의 얼굴을 발표하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라고 기록된 마지막 영광스러운 약속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각건 각면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상시키는 훌륭한 주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빚지고 있습니다. 구주의 은혜는 우리의 구속과 거듭남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의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불쾌하심과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한한 힘으로 원수의 건수와 더불어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그들과 협력하면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은혜는 하나의 의미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죄 없는 천사들을 사랑하시나 그분은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 하늘의 존재들은 은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도 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는 무가치한 인간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모든 병든 영혼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모든 영적 질병을 치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해질 수 있으며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의 치료제가 됩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